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가능하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 요청 하나 안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요청 하나 안 되는데 성령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잖아요. 뭐 한 가지. 그것이구나. 깨달은 거는 안 겁니다. 그냥 안 거. 그거는 이제 어때 쓰이냐면 다음에 3월 23일 날 시험 칠 때 그때 쓰는 겁니다. 근데 그걸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깨달은 걸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이. 광고합니다. 3월 30일 날 있던 말씀 되새김을 23일 한 주로 앞당깁니다. 한 주 앞당깁니다. 왜냐하면 그 주에 우리 GPS 큐티 모임을 하는 마지막 주는 그거기 때문에 한 주 앞당기게 됩니다. 광고했습니다. 들으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도 내가 잘 듣고 잘 기억하고 있지만 잘 알고 기억한다고 믿음을 승리의 삶을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 교수가 제일 잘 믿게요. 그 사람들은 많이 알잖아요. 1년에도 논문을 몇 편씩이나 쓰고 그 깊이라는 건 일반 성도들이 과에 근접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이잖아요. 그 정도의 신학의 그런 깊이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고 터득하겠어요. 뭐 원어 분석해내고 문법 다 파악하고 막 이런 거 하는데 역사적인 배경 찾아보고 이거 우리가 언제 시간도 없을 뿐더러 우린 자료도 없고 잘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깊이 있게 분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제일 잘 믿어야 된다는 말인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잘 믿는 건 아니다. 물론 알아야 되지만요. 모르고는 믿을 수 없지만 알되 아는 걸 믿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게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께 자꾸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의 지적인 거, 야 우리의 의지적인 거, 그 다음에 정서적인 거. 이게 합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없어도 되는 게 없어요. 다 같이 조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큰 그림을 머리에 그려놓으시고 성령이어야지 깨닫게 하신다. 성령이어야지 뭐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신다고요? 율법을 이룰 수 있도록 합니다. 성령이어야지 된다. 성령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고 믿는 이런 생활도요.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믿고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거. 그럼 그대로 살지 않으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밖에. 우리가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는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왜 기도해요?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늘 기도만 한다. 그 신앙에 뭐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늘 기도원에 올라가고 기도만 하고 내려올 생각은 안 한다. 그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한 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때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 들었네, 오늘 주일 지켰네, 양심의 편함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뭐 하려고요? 그렇게 살려고 말씀 듣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오늘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뭐 할 때? 그렇게 살 때. 그렇게 살 때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안 살고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아무리 가슴에다가 예수쟁이 명찰을 달아도 그렇게 안 살면 예수 안에 있는 건 아니다. 예수 밖에 있다.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세상 사람들은 날 때 모두 100%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성을 갖다가 한 1% 정도 첨부해 주셔서 우리가 의인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온통 검은색이라는 거예요. 100%. 그 죄는 있어요. 근데 정죄함이 없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저번에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밥수건을 덮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기 마술로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컵이 있죠. 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죠.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는 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심의의 뜻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의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진 겁니다. 보이기에는 없어진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없는 게 아니죠. 이 수건 밑에 덮여 있을 뿐이에요. 그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게 되는 게 뭐가 없다는 뜻입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그거 갖고 죄를 갖다가 추궁하고 그거 갖고 힐문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1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의 책임은 있지만 죄의 책임을 묻지는 않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어졌는데, 그리고 죄의 세력이 믿는 자 그 사람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된다면 이 또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게 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정죄함이 없겠다 했는데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게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원래 안 보여야지만 정상인데 정죄함이 없게 하겠다 했으니까 이렇게 안 보여야지만 정상인데 이게 가끔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말았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함이 없게 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아니 없게 하겠다 그러면 없게 해야지 되는데 이게 가끔씩 드러났다가 숨겨졌다니까 이게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드러나게 되는 것은 죄가 우리에게서 드러나서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죄의 종노릇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죄함이 없게 하겠다는 그 말씀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말해봤자 뭐 하느냐, 그 실효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8장 1절에서는 죄책만 묻는 게 아니고요. 8장 1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의 세력도 포함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죄의 세력이 우리들을 정죄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뜻입니다. 우리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요,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그렇게 아이고 무릎을 쳐가지고 한계를 터득했다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거는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선생님 앞에 서가지고 뭔가를 갖다가 이렇게 설법을 하고 아니면 거기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하 그렇구나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거는 이방 종교나 기독교나 마찬가지죠. 근데 기독교의 다른 점은 뭡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자기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나 내 마음 그걸 그런 이름으로 달리 바꿔 부른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한 인격으로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하신다고요? 정죄함도 없게 할 뿐만이 아니라 죄의 세력에 종살이 하지도 않도록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의지해야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자꾸 성령을 의지해야죠. 이게 어떨 때는 불안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 턱 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가신다. 그럼 자유여행은 모르겠는데요. 패키지 여행 같은 거 가면 앞에 깃발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어디에 맛집이 있는지, 숙소가 어디가 좋은지, 어디에서 사진을 찍어야지 이게 뭐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 이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깃발 따라가갖고 여기서 점심 드세요 그러면 뭐 얼마짜리고 뭐 메뉴가 뭐고 생각할 것도 없이 거기서 주는 대로 먹으면 되는 거고, 여기서 주무세요 그러면 거기 그냥 정해진 호실에 들어가서 하루 자고 나오면 되는 거고, 여기서 구경하세요 하면 그거 보면 되는 거고, 여기가 사진 잘 찍히는 데입니다. 여기서 찍으시면 됩니다. 사진 찍으면 되는 거고, 여기 타시면 또 다른 데로 이동할게요 그러면 그냥 그 말해주는 버스에 그냥 타고 가면 되는 겁니다.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삶이 돼야 되겠고요. 그분이 우리들을 인도하는 삶이 돼야 되겠어요. 내가 사는 것이지만, 오전에 배운 것 같지만요, 우리 같이 배웠죠. 그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항상 있는 그 역설적인 것이라 했잖아요. 그분이 하시지만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성령이 우리들을 인도하여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 자꾸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도록 내 생각에 내 판단도 이게 내게 아니고 성령이 올곧게 판단하신 것을 나도 찾아서 같이 가는 길이 되어지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제일 큰 일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딴 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큰일 난 겁니다. 이건 뭐 다른 게 큰일이 아니고 이게 큰일입니다. 하나님은 우편을 보고 계신데 난 좌편을 보고 있다. 근데 좌편이 돈벌이가 제법 더 된다. 아니면 좌편을 대해서 내가 영광스럽게 된다. 좌편을 선택하면 내가 기분이 좋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편이시다. 이러면 이게 진짜 큰일인 거예요. 큰일. 제일 좋은 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 편을 나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죄의 세력까지도 포함해서 정죄함이 없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분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성령께 의탁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정죄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의롭다 하심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죄가 없으니까 정죄함을 없게 하겠다 했으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24절 볼까요? 7장입니다. 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신실한 성도들의 참된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가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만한 자신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우리의 참 양심적인 고백이겠죠.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도저히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요. 죄의 종노릇해서 해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죄에서 참 자유를 입는 것이 필요한데, 이거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신의 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자가 없는데, 내 스스로도 이 사망의 몸을 내 스스로가 건질 수가 없는데, 8장 2절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의 무슨 법이요? 생명의 무슨 법이요?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우리들을 죄의 세력에서 물리치시고 참 자유를 주시는 것은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거죠. 성령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자가 의롭게 되어지는 일을 하는데, 육신의 몸의 힘을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가능하게 한다. 그거 성령이 가능하게 한다. 여러분들이 잘 믿으려고 결심하고 각오가 그렇게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법이,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예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필요할 때, 다급할 때 예수 보고 도와달라고, 그건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필요할 때마다 램프를 비비는 겁니다.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때 금 나와라, 이때 뭐 은 나와라, 이때 건강 나와라, 지위 나와라, 명예 나와라, 뭐
아파트 당첨되게 해달라. 뭐 이거는 계속 비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는 필요할 때마다 문질러가지고 불러가지고 내 장신구로 삼는 게 아니고 그분으로 의지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으로. 그분이 하시도록. 3절 봅니다. 시작. 예, 그겁니다. 그 말입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설명한 거. 율법은 우리들에게 하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계속 하라고. 이거 해야 된다고, 이 지켜야 된다고. 예를 들자면 오늘 주일 지켜야 된다고. 이거 하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왜 못한다고요? 연약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내가 해결할 힘도 없고 사탄 마귀의 방해 세력을 이길 힘도 없고 이해하거나 수긍할 만한 믿음도 없고 우리들에게는 너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그것을 뒤에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이제는 지킬 수 없어서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키기만 한다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은혜를 받는데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이유는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해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데 이 일을 갖다가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예수께서 우리로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하게 하셨다는 거야. 그분이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일은 우리는 못하는데 예수님으로 대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임무는 그겁니다. 율법은 여러분들을 예수 잘 믿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율법은 검사와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죄를 꼬집어내고 지적하는 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너 이런 죄 저질렀지? 너 이런 잘못했지? 너 이거 실수했잖아? 너 이런 마음 품었잖아? 너 속내에 그런 걸 가지고 계산하고 있었지? 이런 걸 갖다가 꼬치꼬치 우리들에게 찔러대는 게 이 율법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그것이 그것이다라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법에서 위법이다, 불법이다. 이걸 자꾸 가르쳐 주는 것. 그게 이제 율법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그걸 이제 못하게 됐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율법이 있습니다. 기준이 없다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 등수를 매기지 않으면 내가 우리 반에서 공부 좀 하는지 상위 클래스인지 하위 클래스인지 모르잖아요. 이게 등수가 없으면. 근데 등수를 딱 매겨갖고 그리고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통지표에 그런 거 있었죠. 수미양가. 요즘엔 그런 거 없죠. 수미양가. 그래, 교수집의 아들 딸들은 전부 다 양가 이런 거. 그 좋은 거 양가 이런 거 받고, 그렇죠? 그리고 가을을 좋아하는 사람이 우수수수 그런 거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서열을 어느 정도 매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그래. 또 어떤 독한 학교에서는요 등수를 복도에다 붙이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는 여러분 좋은 학교 다니는 거고요. 제가 다녔던 학교에는 복도에다 붙였습니다. 등수를 전교 1등부터 꼴등까지 이름 딱 몇 학년 몇 반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기는 밑에서부터 세는 게 빠른지 위에서부터 세는 게 빠른지 그 몇 번 하다 보면 압니다. 그래서 대충 찍어보면 그 근처에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기준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구나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기준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불법적으로 의뢰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못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눈으로 알게 해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그렇게 가르치죠. 못 지키고 있다는 걸 자꾸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만 우리가 주목하면 우리는 양심이 불편합니다.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너무 못 지키고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뜻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타락한 육신에 전달됐지만 우리들은 전부 다 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정의입니다. 못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가 3절에 읽은 것처럼 타락한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세우시고 그를 대신 형벌받게 하셔갖고 예수님이 정죄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정죄받음, 또 그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정죄함으로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서 이제는 그가 대표해서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이것에 대한 혜택이 믿는 자들에게 전가되어져서요, 우리들도 그 은혜를 잊게 되어졌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3절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회개하여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여서 율법을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힘이 부여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앞에서는 율법을 우리가 행해야 되지만 어떻게 되면 우리가 못 행한다고요? 우리가 약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약하다는 말은 뭡니까? 정죄받고 죄의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죄의 책임을 갖다가 짊어지시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정죄함이 없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도 동시에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본질적으로 약하지만 그분을 덧입을 때 약함이 보완되어지고 사라지게 되어져서요, 이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들도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잖아요. 그걸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사실로 죽으셨지만 여기에 대한 혜택은 동시에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역사는 다 동일하게 마찬가지지만 그 가운데에 구원받은 자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하고 딱 나뉘어지게 되어졌고, 정죄받는 자하고 정죄받지 않게 된 자하고 딱 나뉘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심을 믿는 자는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와 함께 있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면 기본적으로 그 마음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없으면 그 일은 안 되니까. 뭐 이렇게 이해해 보면 될까요?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무엇인지도 아는데 행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병자가 혼자의 힘으로는 몸을 가눌 수가 없는데 옆에서 간병해 주시는 간병 도우미가 계셔서 그 사람의 이 환자를 도와서 움직이게 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요구하시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타락한 죄인이고 또 육신을 갖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여서요, 그 성령이 나의 모든 것을 감싸고 이루어 나가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그에게 위탁하는 겁니다. 성령께. 차를 타려면요, 2달이 다 차 안에 들여놔야 돼요. 1달이면 차 안에, 1달이면 차 밖에 그렇게 놔둬서는 사고 나고 안 돼요. 그럼 차도 출발 안 해요. 성령이 운행하시려면 내가 2다리를 성령의 차에 완전히 승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들은 그분 앞에 내가 그분께 완전히 나의 삶을 위탁했다라고 고백하고 내게 있는 주님 앞에 태울 만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정죄거리들, 이런 것들도 다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다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시는데, 그 성령이 행하시는 사람은 성령 앞에 자기를 위탁한 사람이고, 위탁한 사람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가 부정하고 죄 있는 존재라는 것을 성령께 고백한 겸손한 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루는 자는 다 떼고요, 몸통만 딱 얘기한다면 율법을 이루는 자는 성령 앞에 겸손한 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성령 앞에 겸손한 자. 누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승리의 삶을 누가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인 거죠. 성령 앞에 겸손한 자. 자기를 앞세우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 이 겸손한 자만이 율법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4절 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게 그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요, 영에게 행하도록,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영에게 우리가 겸손하게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위탁했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거나 영광스럽게 되기 전에는요,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주 넘어지고, 어떤 것은 모르고 어떤 것은 알면서도 못 지키고 하지만요, 내가 이렇게 넘어진 채로 있다가 넘어진 채로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깨닫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일어서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요, 성령 안에서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냥 말씀만 듣기만 하고요,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성령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을 통하여서 함께 살아나가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령 안에 있는 그분과 함께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스스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성령께 붙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이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잘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모르고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를 깨닫고는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이제 그 마음에 참된 평안,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포함되어 있는 또 한 가지의 숨어있는 의미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 말씀을 알고 순종할 때에 그를 통하여서 우리는 정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참된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 여전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형벌이 있을지, 어떤 진노가 올지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하죠. 하지만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그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는 정죄함이 없고 그는 이제 참된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은 늘 안정되고 기쁨으로 채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께서는 또 선하게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43문의 말미에 와서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이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답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 43문입니다.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면서도 성령의 우리들을 지도하시고 지배하시고 이끄시도록 그분께 의탁하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혹시 내가 하는 내 의지가 성령이 하시는 것인가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겠고 잘 분별하고 파악하는 명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겠습니다.